이렇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세 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례 관련된 내용도 좀 들어가 있거든요.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거 나눠볼게요. 말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세례가 뭔가요? 세례. 세례는 이제 제가 밑에 노란색 글씨로 써놨습니다. 작게는 구원의 표, 구원의 상징입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예식입니다. 예, 성례전 중에 하나죠. 성찬 예식이 있고 또 세례 예식이 있죠. 그만큼 이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리추어라고 하는 예식의 반열에 올라가 있는 그런 어떤 어, 행동들입니다. 그 영적인 행동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는 구원의 표인데 그 세례의 뜻을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물에 들어가면서 뭐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 위로 나오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제가 방금 말하는 건 침례죠. 근데 그걸 모든 걸 통틀어서 세례라고 하니까 제가 세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건요. 아, 이 사람 이제 교회 일원이 되었습니다. 아니면 뭐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믿음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런 작은 표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냐면 거기 써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 연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세례라는 건요, 내가 진짜 그 고백대로예요.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죽어서 천국 갑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내가 그 성경 구절 중에도 있잖아요. 이제 거듭나서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거듭난 사람의 표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죽어서 천국 가겠습니다. 그걸 떠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겠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받는 게 이제 세례입니다. 그럼 유아 세례, 영아 세례도 있잖아요. 그건 뭐냐라는 거죠. 유아 세례, 영아 세례는요, 어, 쉽게 말하면 그 아이들은 아직 이성이 자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내가 이 아이를 그런 사람으로 기르겠습니다라는 걸 의미해요. 아이가 세례를 받는데 그 양옆에 있는 부모님들이 내가 이 아이를 그렇게 기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를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하고 내 믿음으로 결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양육하는데 내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영아 세례, 유아 세례 때 필수 조건이 뭐예요? 두 부모님이 다 세례교인일 것. 이것이 굉장히 들어간다는 거죠. 모든 그 교파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건 한마디로 내가 이제부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자아의 성찰을, 자아의 실현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실현하는 데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자아를 실현하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교회에서는 자아 실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을 실현하는 거예요. 자아는 죽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아가 죽었다고 믿는 거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살아서는 그리스도로 내가 살겠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겠다. 그런 순종을 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 이제 뭐 속장님들 되면 직분자들은 거의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초신자들이 세례를 받을 때 그때 다 같이 일어나서 다 같이 결단을 하거든요. 이 사람을 우리가 받겠습니다라는 그것과 함께 우리도 저 사람들의 세례를 보았으니 우리도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다시금 갱신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는 고백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세례에 대한 고백은요, 늘 항상 있어야 돼요. 예. 우리 안에서 뭐 이제 나는 더 이상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서 실현해 가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겠다.
그리스도로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 말합니다. 굉장히 이게 좀 신학적인 내용이거든요.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그리고 또 나오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어도 뭐래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최종적인 궁극적인 그 지향점이 뭐냐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갑니다. 근데 그건 천국행 티켓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민권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나눴었는데 천국행 티켓과 시민권은 완전 다른 겁니다. 천국행 티켓은 뭐예요? 그냥 그거 따고 그냥 천국 문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시민권은 뭐냐면은 의무와 책무가 동반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무와 책무가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의무와 책무와 권한이 다 있잖아요. 권한만 누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책임 있잖아요. 세금도 내야 되고요. 대한민국 안에 소속된 것만큼 세금 및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법적인 질서에도 따라야 되고 그런 것들이 늘 있죠. 책임을 져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예요. 유업을 이을 사람이라면은 뭐 어떤 사람이냐면은 상속자거든요. 이 상속자는 어떤 책임이 있냐면은 그 유업을 받았으니 누군가에게 다시 물려줄 책임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대기업에 있는 그 대기업 총수들이 이제 새로운 그 다음 세대의 뭐라 그럴까요? 그런 총수들을 뽑을 때 연단을 시키고 준비를 시키잖아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준비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세요. 때로는 권한을 주시기도 하시고 연단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게 굉장히 귀중한 거잖아요. 그거를 이을 만한 성품과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때로는 고난의 길로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이제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할까요?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저 밑에 써놨죠?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 역경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준비 과정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에 대해서 죽고 천국 간다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연습을 이 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그런 백성으로서의 연습,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서의 연습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연단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연단의 길로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요. 어, 그런 유업들을 하나님의 기업들을 누리려면 준비가 돼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더 생기잖아요. 그냥 그런 거 모르잖아요. 고난을 받지 않잖아요. 연단을 받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인 줄 몰라요. 근데 그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으면서 점점 더 신앙적으로 믿음의 고백들이 생기면서 든 생각은 감사가 첫째, 감사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된다는 거죠.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되면 눈이 떠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이 이제 두 글자로 어려운 말로 뭐라고요? 성화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옛날 3.1운동 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3.1운동 때 이제 남성들이 많이 투옥이 되고 죽거나 다치고 그랬죠. 그때 이제 교회에 있는 우리 자매님들, 여성분들이 애국 부인회라는 걸 결성해서 가락지, 비녀를 내놓고 머리카락을 팔면서 헌금을 2,400원을 모금했대요. 2,400원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돈의 시세로 하면 안 되고요. 옛날에는 쌀 한 가마가 2원이었던 시절에 2,400원이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 되겠죠. 그러니까 교파, 성별을 넘어서 어,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어떤 옳은 일을 하다가 갇힌 사람들을 대한 옳은 일을 하다가 힘든 지경에 빠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모범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연단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는요, 무엇보다 지향점이 생겨요. 어떤 지향점이 생기냐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데 그렇게 지향점이 생긴다는 거죠. 한 마음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한 마음 된다는 게요, 여러분 여러 가지 게 많이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하든지 다 똑같은 뜻을 생각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의 지향점을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건강 문제, 사랑인 거잖아요. 그것도 사랑의 표현 방법이거든요. 그 말도.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로서 이렇게 움직여진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과 취향이 하나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개성이 몰개성화되고 다 그냥 뭐 틀에 박힌 사람들처럼 그렇게 판박이로 그냥 똑같아진다.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라 한 마음이 된다는 건 하나의 지향점을 가지게 된다. 사랑이라는 예수님이 말한 사랑이라는 지향점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면서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세례를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살아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예,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라는 거고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로 산다. 상속자로서 연단을 받는 과정들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나서 하나의 지향점, 사랑이라는 지향점을 가지고 하나가 된다. 여기까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하시는지 안 하는지 먼저 봐야지. 열심히 막 엄청 필기를 막 열심히 하시네요. 엄청 필기를 아니군요. 예, 좀 필기를 열심히 하시는 척을 하는 건가요? 필기를 하시는 건가요? 어쨌든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공지 갈게요. 공지. 네, 다니엘 특세가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다니엘 특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 특세 거의 주제는 뭐예요? 내년 주제잖아요. 내년 2026년도의 주제가 뭘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배에 관련된 거다라는 것을 이제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예배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게 돼요.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자, 이렇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릴레이 기도 믿음교구는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담당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1월 15일까지 기도를 열심히 수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세 기간 중에 금요 회복 기도에 가정 예배로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특세 기간 동안에 속회별로 카풀 이용하셔서 참석하시기 바라고요. 특세 있으면 특세 때 특송하죠. 교구별로 특송하는데 우리 교구는 믿음 교구는 11월 13일 목요일입니다. 11월 13일 목요일 오전 4시 50분 1층 그레이스홀에서 만나서 준비하고 네, 찬양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로 하겠습니다. 찬송가를 할 테니까 성경책 이걸 잘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악보로 뽑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상의는 흰색, 하의는 어두운 색 늘 하던 대로 그렇게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날 오셔서 하나님을 또 찬양하면서 기도에 열심을 내서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항상 기도응답 받습니다. 저는 다니엘 특세 때마다 기도응답 받고 있어요. 에이,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아니요. 저도 이제 성도로서 참여하는 거예요. 저 성도로서 참여합니다. 요번에도 저도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어김없이 늘 기도 제목이 있네요. 살다 보니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님께서도 응답해 주시리라 믿고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은혜 받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은혜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을 위해서도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이번 주 다가오는 토요일에 있거든요. 1년 동안 이제 새가족으로 오셔가지고 함께하는 이제 바나바 분들, 새가족 분들 모시고 좀 환영하는 의미를 갖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좀 분기별로 코로나 전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에 못 해가지고 한번 이번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자 받으시고 링크 받으셨을 텐데 그걸 통해서 등록을 하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새가족들 있으시면 속회에 새가족들 있으시면 잘 안내를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 이제 수능이 이제 다가오죠. 예, 수능 날 13일 우리 특송하는 날이죠. 수능 날이. 그래서 수험생을 위한 축복 기도회가 11월 9일 주일에 1시경에 고등부실에서 있고 수험생을 위한 중보 기도회 아침부터 이제 그 수능 끝나는 스케줄에 맞춰서 또 기도하잖아요. 11월 13일에 시작을 합니다. 중등부실에서 드림하우스 지하 1층이죠. 중등부실에서 진행을 합니다. 공지해 주셔서 또 기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 있잖아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오시더라고요. 공지해 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캠페인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여기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건강을 속해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1년 동안 애써 오셨는데 마무리도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뭐 바쁘다고 해 가지고 막 막 저기 속회 보고 잘 올려 주셔야 돼요. 그럴수록 저도 이제 신방,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방하고 있습니다. 전화 신방하고 있고 찾아가는 일도 있어요. 신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아 목사님 바쁘니까 귀찮게 하면 안 돼." 이런 말 하면 저는 화나니까 혼납니다. 그래서 잘 해 주시고, 또 오늘도 속회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 마치면 또 속회 재편성, 교구 경계 조정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들음해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풍성한 하루를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유업을 위해 상속자로서 주님이 준비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삶에서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고난과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상속자로 준비시키는 과정인 줄로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이 주신 환경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광야길 가운데서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워주신 우리 안양 감리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시마다 새 가족이 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가운데도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건강 유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워주신 이명택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혼에게 강건함으로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던져 주셔서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잘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가을, 온전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의 믿음으로, 결단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이어서 함께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구 경계 조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새롭게 세워지는 신임 속장님들을 위해서, 속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안양교회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시마다 새 가족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용납하고 수용하고 함께하고 하나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경계조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연약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되어지는 일들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손끝 발끝까지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케어받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속회 재생산 중에 있습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모든 신앙생활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써져진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즐겁게 행복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도하여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나눔으로써 주님의 뜻을 또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아를 실현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아는 죽어지고 주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앞세우고 내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를 조용히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서 온전히 준비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주의 종 이명택 담임 목사님 영혼에게 강건함 주셔서 우리 안양감리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 역할을 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자 자리에서 빛내고 있는 우리 모든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가운데도 동일한 힘과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가을에 영적이고 물적인 유익을 잘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구 경계 조정과 또 속회 재생산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또 속장님들이 세워지고 있는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함께 해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이제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1절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1절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공지를 안 했는데 다음 주부터 2주간 이제 단일 특세 시작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되나요? 속장 부속장 예배는 영상으로 대체가 될 것 같습니다. 표정을 봐야죠. 웃고 계시는군요. 그래요.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교회에서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조심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